목회자 부부가 영적으로 충만한 새해를 보내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 2025 목회자 부부 영성대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개신교인은 비개신교인에 비해 보수 성향을 나타낸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개신교인의 인식이 사회와 온도차를 보이는 가운데 개신교 종교 호감도는 5년 연속 최하위에 머물렀습니다. 2025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된 가운데 교회에서는 어떤 신년표를 선포하며 올해 목표와 방향성을 잡았을지 알아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8일 CTS 뉴스입니다. 영적 지도자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목회자들에게 연초는 영적 각성과 목회의 새 다짐을 하기 좋은 시기인데요. 영적 생명력을 중시하는 한 교단이 목회자 부부의 영성 충만한 새해를 위해 영성대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장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초마다 목회자 영성대회를 통해 교단 소속 목회자들의 영적 각성을 도모해온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 올해도 그 전통에 따라 어김없이 영성 회복과 백석 정체성 확립을 위해 영성대회를 열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그 대상을 목회자 부부로 확대해 목회자 부부의 동역 강화까지 도모했습니다. 예장 백석 장중현 대표총회장은 영성대회를 통해 목회자들이 책임을 다하며 겸손한 영적 지도자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장 대표총회장은 또 목회자에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거듭 강조해온 바 있습니다. 백석총회는 이제 명실공히 한국교회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안주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로서의 더욱 겸손히 교회를 섬기며 분열과 세속화로 무너진 교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기도 성령 운동을 통해 한국 교회와 민족을 새롭게 일으키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장 백석 이규환 총회장은 영성대회는 교단 목회자들에게 영적 훈련, 기도 훈련을 시키는 교단의 자랑이자 자부심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총회장은 사모의 영적 각성도 중요하다고 짚었습니다. 우리 백석 총회가 특별히 이번 영성대회는 우리 목사님하고 사모님, 그래서 목사님 부부가 함께 영성대회를 참여하게끔 했습니다. 왜냐하면 목회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과 사모님, 특별히 요즘에는 가정이 중요합니다. 첫날 영성집회 메시지를 전한 영안교회 양병희 목사는 백석정신인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교회와 교인을 살리는 목회의 본질이라며 세상이 아닌 예술 닮아가라고 권면했습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7가지 실천운동의 열매는 예수 잡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열매 맺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주인 성령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의 피가 우리 영혼 속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닮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특강에는 건강한 목회를 이어가고 있는 교단 목회자들이 강사로 나섰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목회 방향성을 모색하는 특강과 사모 영성을 위한 특강도 목회자 부부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영성 프로그램 외에도 교단 목회자 연금 제도와 교회 세법 설명회도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영성대회를 계기로 새 은혜를 누렸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좀 얻는 것 같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묵상하면서 또 우리 안에 또 영적인 도전을 얻게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아내와 함께 올 수 있어서 또 서로 위로하고 또 은혜를 누릴 수 너무나 감사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함께 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냥 기도하는 소리에 그 소리부터 은혜가 되는 것 같아서 행복합니다. 교단 목회자들이 영적으로 각성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는 예장 백석총회. 새해마다 영성대회의 전통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백석총회의 존재 이유도 복음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습니다. 새해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새로운 미래를 향해 믿음으로 전진해야 할 때입니다.
영성을 깨우기 위해 모인 목회자 부부. 기도 없는 새해에는 영적 생명이 없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개신교인은 비개신교인에 비해 보수 성향을 나타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개신교인의 인식이 사회와 온도차를 보이는 가운데 개신교 종교 호감도는 5년 연속 최하위에 머물렀습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급변하는 전국과 사회적 불안 속에서 한국 개신교인의 가치관은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 개신교인은 비개신교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수 성향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중립인 5점을 기준으로 보수 성향에 더 가까운 것으로 분석됩니다. 불교와 천주교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기독교인이라는 정체성이 그 보수적인 판단을 하는데 영향을 끼친다. 통계적으로 이제 확인이 됐다는 게 이번 조사에서 좀 의미 있는 거예요. 각종 사회 현안에 대해 기독교인은 일반 사회와 비슷한 입장을 나타내면서도 비판 강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문조사가 진행된 지난해 11월 당시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해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 모두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개신교인은 경제정책과 검찰법 진행, 사회복지 등 9개 분야 모두에서 비개신교인보다 부정평가 비율이 낮았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선 비개신교인이 부정응답률 64%, 개신교인 58.1%로 나타났습니다. 기후위기에 대해선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이 비슷한 수치로 낙관적 전망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개신교인은 태양광 발전 확대에 대해 상대적으로 부정적이었고 원자력 발전 지지율은 다소 높았습니다. 저출생에 대한 심각성은 개신교인이 비개신교인보다 높게 인식했지만 비혼 출산의 법적 보장을 동의하는 비율은 개신교인 49.5%, 비개신교인 60.8%로 개신교인이 전통적 가족 개념을 더 중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혼과 출산을 동일시하는 맥락 안에서 해법을 찾으려고 하니까 굉장히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라고 하는 점들을 제가 알 수 있고요. 개신교인의 경우 훨씬 더 보수적인 폐쇄적인 방식으로 드러나고 있다. 정치적 선택 기준에서도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선거 시 정당을 기준으로 투표한다는 개신교인 비율이 비개신교인보다 더 높았습니다. 한편 개신교 종교 호감도는 5년 연속 3대 종교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 유교 사회도 불교 사회도 아니고 말 그대로 세속 사회거든요. 이런 다종교 사회 속에서 기독교 국가로는 현대적 재현시 때문에 계속 그 정치적 갈등에 그 보수 개신교가 무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세속 사회 속에서 종교가 어떻게 존재할 건가 고민해 갈 것 같고요. 이번 통계는 지난해 11월 한국리서치가 개신교인 1,058명, 비개신교인 1,09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계엄 시국과 탄핵 정국 이전에 시행된 설문조사로 급변한 사회 분위기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2025년 새해를 맞아 교회마다 표어를 선포하며 한 해의 목표와 방향성을 잡았는데요. 어떤 표어를 삼고 한 해를 시작했는지 박주성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2025년 새해, 한국교회는 어떤 표어를 표방했을까?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오직 말씀으로를 뽑았습니다. 혼란한 정세 속에서도 신앙인이라면 성경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는 의미를 엿볼 수 있습니다. 또 이 표어를 바탕으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사랑으로 나눔을 실천하며 부흥의 역사를 이뤄가는 교회가 되자고 새해 방향성을 잡았습니다. 광림교회는 새해 표어로 감추어진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며 전하는 교회를 내세웠습니다. 무엇보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은 복음의 능력이란 것. 이를 위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예배를 강조하며 나아가 세상 곳곳에도 복음의 풍성함을 전하는 해가 되길 선포했습니다. 사랑의 교회는 이웃의 성공과 기쁨에 진심으로 박수치는 교회란 주제로 신년을 열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처럼 따뜻한 마음으로 이웃의 희노애락에 공감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영락교회는 은혜의 80년, 이제 거룩한 땅에서 비상하라를 표어로 공포했습니다. 교회 창립 80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미래를 향해 날아올라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래교회를 위한 영적 재구성 사역에 주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신길교회는 성경 말씀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근거로 형통을 올해 표어로 꼽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심으로 형통을 약속한 것처럼
오늘날 그리스도인도 그 약속을 붙잡으며 형통의 길을 걸어가길 소망했습니다. 출발도 과정도 다사다난한 일들도 많이 만나게 되겠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형통의 희망적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2025년도도 교회 공동체나 개인이나 가정이나 우리 국가도 희망적인 형통의 지점에 도달하지 않을까. 하나님 약속의 관점을 붙들고 저희 교회는 형통이라는 그 단어를 표어로 정했습니다. 올해도 다채로운 교회의 표어들. 표현은 서로 다르지만 그 본질에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을 담았습니다. CTS 뉴스 박주성입니다.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가 2025년 신년 할애 예배에서 새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교단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습니다. 신덕수 총회장의 사회로 시작한 예배는 이영훈 대표 총회장이 지금은 기도할 때란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정동균 총회장의 인사말, 박광수 재단법인 이사장의 축도 등의 순서로 진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1천万크리스찬들을 한마음 되게 만들어주시면 이 땅의 모든 정치적인 혼란도 물러가고 외교적인 신뢰도도 다시 회복되고 경제 침체도 벗어나게 되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위해 또 국가의 안정과 복음화를 위해 특별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지역별 소식입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무료 법률 상담을 진행하는 한국법률봉사단 기독교연합이 있습니다. 이 단체는 법률 상담을 제공함과 동시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사역의 목표로 삼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을 이준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이른 아침 허점도 법학 박사가 이끄는 무료 법률 상담소에 의뢰자들이 하나둘씩 모여듭니다. 이곳은 단순한 법률 상담소가 아닌 한국법률봉사단 기독교연합의 사역 현장으로 법적 도움을 받기 어려운 이웃들을 지원하고 동시에 복음을 전하는 장소입니다. 현재 허 박사의 도움을 받은 법적 의뢰자는 약 5만 명에 달하며 그중 3천여 명이 교회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돈을 주겠다 하는 사람도 있고 보답한다는 사람도 있고 여러 모양 그러거든요. 저 일절 거절하고 나한테 정말 감사하면은 나는 당신이 이 형편에 교회를 좀 다니면 좋겠다. 그런 것 때문에 그들이 아마 교회를 오는 게 아닌가 이리 싶습니다. 한국법률봉사단 기독교연합은 2022년 허점도 박사를 법조인 선교사로 임명하고 협력교회마다 무료 법률 상담소 간판과 현수막을 설치했습니다. 이 간판과 현수막을 보고 상담을 요청하는 어려운 이웃들이 있으면 허점도 박사는 직접 협력교회로 의뢰자들을 초대해 법률 상담을 제공했습니다. 이를 통해 허 박사는 의뢰자들과 협력교회 간의 복음이 전파되는 관계를 만들어줍니다. 무료 법률 상담소라는 부속 건물로 부속 이렇게 간판을 붙이고 아니면 잘하는 데는 현수막도 붙이고 또 잘하는 더 열심히 하는 데는 전단지도 돌려요. 그 지역에서 무료 법률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허점도 박사님에게 전화가 가요. 전화도 직접 해주시고 너무 열정으로 저한테 막 잘해주시니까 도와주시려고 막 애를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야, 세상에도 이런 분이 계시구나. 아, 정말 아직 세상은 살만하네. 신학학위도 보유한 허점도 박사는 정착할 교회를 찾지 못한 의뢰자들을 위해 무료 법률 선교회를 설립해 그들이 안정적으로 교회에 정착할 때까지 직접 양육했습니다. 이를 돕기 위해 교회 간사를 자처하는 봉사자도 나타났습니다. 법률 상담하러 오십시오 하는 전단지를 주기 때문에 여러 교회가 많이 참여해서 이것을 어떤 전도의 도구로 삼아가지고 교회 부흥이 되고 죽어가는 불신자가 영혼 구원되는 좀 그런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 제 마지막 소원입니다. 허점도 박사는 2025년 500여 개의 교회와 MOU를 체결할 계획입니다. CTS 뉴스 이준영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기독교청년합회와 전주시 기독교연합회가 신년 예배와 할애회로 2025년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6일 열린 이번 행사에는 전북 지역 목회자와 장로, 정계 인사들이 참석했으며 설교를 전한 박재신 한국성시화 운동협의회 대표회장은 세상과 사람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을 얻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국가의 안녕과 평화 통해 전북 지역 발전과 복음화를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대전광역시 기독교연합회가 신년 교례회를 열었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대기원 대표회장 심상효 목사는 예수님만 붙잡고 가는 한 해가 되길 축복한다고 권면했습니다. 이어 국정안정과 2025년 대전시의 발전을 위한 구국 기도회가 진행됐으며 정교계 인사들의 신년 인사와 케이크 커팅식을 가졌습니다. 서울 성내동에 위치한 한양감리교회가 사랑의 라면트리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성도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마련한 104개의 라면 박스는 주민센터와 교회 인근 이웃들에게 전달됐습니다. 한양감리교회는 매년 사랑의 라면트리를 통해 독거노인과 기초수급자 등 성내 이동의 소외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포항시 기독교교회연합회가 포항제일교회에서 신년 조찬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연합회 고문 조근식 목사는 혼인잔치 중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마리아는 바로 예수님께 달려갔다며 문제를 해결하려면 마리아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기도회와 참석한 교계 지도자들은 나라와 민족, 포항시의 발전을 위해 특별 기도를 드렸습니다. 한편 인사를 전한 포항시 기독교교회연합회 회장 손병렬 목사는 교계가 어려움 속에 있는 만큼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현대자동차 기독신우회가 제45회기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설교를 맡은 동성교회 배창호 목사는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 마음에 있다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신우회가 전심 전력으로 하나님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정기총회에서는 사업 경과 보고 등 회무 처리가 진행됐으며 신임 회장으로 이명기 장로가 추대됐습니다. 횡성군 기독교연합회는 2025년 횡성군 발전을 위한 조찬 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말씀을 전한 횡성군 기독교연합회 회장 방인성 목사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성령과 기쁨, 사랑이 충만해 횡성군의 번영과 복음화에 기여하는 연합회가 되자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나라와 민족, 횡성군의 발전과 복음화를 위해 특별 기도했으며 횡성 지역 정계 인사들의 축하 순서가 이어졌습니다. 피플앤이슈 시간입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 총회장을 선출하지 못했던 기독교 한국침례회가 지난해 11월 25일 임시총회를 열고 총회장을 선출했습니다. 선출된 총회장은 대전 은폭교회 이용 목사인데요. 김덕원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예, 기독교 한국침례회 신임 총회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 먼저 소감부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부 총회장에 2번 출마했었고 또 총회장에 3번째 출마하면서 힘들고 어렵게 또 총회장에 당선되어져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많은 힘듦이 있었지만은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배우게 해주셨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더욱더 겸손하게 또 3,500개 목회자 교회들을 충성스럽게 잘 섬기라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로 저는 받아들이고 이제 남은 임기 기간 동안에 더욱더 겸손하게 또 충성스럽게 교단에 필요한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총회장 시작했습니다. 네. 예, 총회장님 임기 동안 또 교단 발전을 위한 굉장히 많은 계획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실 어떤 사역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제 1년 동안 여러 가지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이제 첫 번째로는 노고 변경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제 112차 때 노고 변경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졌는데 그 노고 변경을 확실하게 마무리를 지을 그런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교단 재산 지키기 사업을 이제 실행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작년에 총회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워서 목회자 부부 영적 성장 대회를 이제 하지 못했는데, 작년에 하지 못했던 목회자 부부 영적 성장 대회를 올해 우리 이종성 전 총회장님과 함께 공동 대회장으로서 모든 목회자들에게 또 행복하고 또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성장 대회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총회 안에 갈등이 꽤 오래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이 총회 리더십 선출 과정에서도 좀 드러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총회 화합과 화해를 위한 보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총회와 또 12개 기관들과 위원회들의 이제 규약, 정관, 운영, 내규 이런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이렇게 좀 잘 정리를 해서 근본적인 좀 문제 해결에 접근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네. 예, 요즘 이 사회적으로 교회가 신뢰를 잃어가고 또 성도 수까지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교회가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인데, 이러한 상황 극복을 위해서 기독교 한국 침례회는 지금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지도자의 문제고 리더십의 문제이고, 그럼 우리 목회자들의 이제 어떤 그 말씀 실력, 또 기도 실력, 또 인격 실력 이런 부분들의 향상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이제 모든 그 성도님들에게 어떤 이제 그 갈등을 뛰어넘어서 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그런 이제 태도를 취할 수 있도록 우리 목회자들의 이제 말씀 실력, 기도 실력, 인격 실력 향상에 주력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대한민국이 저출생 문제로 매우 심각합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교단 차원의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 저출산 대책위원회도 이제 신설을 이제 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리 목회자들 또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가정의 소중함, 또 출산의 축복됨에 대해서 이제 교육을 통해서 많은 이제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고 또 출산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많은 출산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에 이제 동기부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요즘 이 우리 사회 분위기를 보면 굉장히 극심한 어떤 갈등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러한 시대적 어떤 분위기 속에서 한국 교회가 그 역할을 한다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 교회들이 우리 목회자들도 진영 논리에 치우친 그런 이제 설교를 하게 되면은 갈등들이 더 심화가 되어지기 때문에 무엇보다 우리 목회자들이 진영 논리에 치우친 그런 설교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자제를 해야 되겠다. 또 특별히 예전에는 우리 유정자들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 이제 국가를 위해서 금식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구급 기도 이런 부분들도 거의 좀 그 소강 상태인데 우리가 어떤 그 사명감을 가지고 국가와 또 유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도 하고 실제적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회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또 한 회기 동안 총회를 이끌어 가실 텐데요. 교단 발전은 물론이고요. 한국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은 활동 있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 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 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 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3도에서 1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7도에서 5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